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물이 온 바다를 다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되는 일이 물이 온 바다를 다 메꾸고 덮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해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해요. 구속사. 구원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말하면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면 언약을 생각해라. 이게 논법이 길어가지고 벌써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앞에서 율법을 말하면 믿음을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또 믿음을 생각하면 언약을 생각하라, 이런 벌써 앞에 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도 자주 들으시면 됩니다. 율법을 말하면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면 언약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말할 때 왜 믿음을 생각해라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하면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면 언약을 생각해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통해서 제가 한 2차례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설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짬을 내가지고 지난 2주간의 설교는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특히 이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 구약 백성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왜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믿음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기원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인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인생에게 나타나서 그저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저 세상에 그냥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죠. 그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심지어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에게서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 그 시대 사람들도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통 신앙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는 보통 죄인들이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낙원에 대한 이상향이 있잖아요. 그런 이상 세계에 내가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꾸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시주를 하고 또는 내가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를 인치는 행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우리가 이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 베면 이 아이의 그 양피에서 생식기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가 뭐냐면 뭘 상징하냐?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할례의 예식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은 할례 그 자체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 그 자체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할례 그 자체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인치는 거예요. 그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어디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의 생식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도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우리가 율법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이 계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바로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토라. 그리고 더 크게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또 내용들이 있죠. 이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도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언약. 자, 언약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계약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고 약정이란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약속이란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세우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바로 창세기 뒤쪽에 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9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약정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상거래를 할 때도 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매매 같은 걸 하면.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과 약정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약정은 계약을 우리가 깊이 사실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도 진리와 의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또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전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부응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상호간에 약조를 맺는 거잖아요. 약조. 내가 그거를 살 테니 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의 값을 지불하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그 물건을 줘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형식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2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모세가 양푼에다가 이 양의 피를 잔뜩 받아와요. 그래서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반은 또 그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다가 이 피를 또 뿌려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중간에서 매매를 딱 대행하는 부동산 매매인이 계약서 가지고 다시 확약을 하죠. 그렇죠? 자, 갑과 을이 서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계약 내용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 확인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언약서를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또 모세는 뭘 하냐? 또 피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 문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이 바로 그 계약의 증거, 율법 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문. 예?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제사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그 언약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핵심을 알 수 있어요. 피가 없이는 언약이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맺어지는 이 언약은, 이 신령한 영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언약을 온전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와서 낭독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본문에서 신명기서 26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화근했지 않냐 그 얘기예요. 화근이란 말은 우리가 여기서 화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인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승인했다는 얘기예요. 승인. 뭘 승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 계약의 내용을 비준하고 승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 사람들도 승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을 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비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도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화건하셨다. 하나님도 승인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승인하고 하나님도 승인하고 이래야 여러분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상호성이 있잖아요. 계약은.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이 법을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언제부터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이 예를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400년 후에 모세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견고하게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그러면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을 서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친히 그 계명을 쓰시고 십계명을 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이 오전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 구약도 우리가 친숙하면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그 율법은 일시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잠깐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건가? 그게 아니겠죠. 그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어때요?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의 말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지구가 여러분 반대로 돕니까? 왜 지구가 반대로 안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도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계가 변합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손을 대는 즉시 큰 문제가 생겨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원자폭탄이죠. 여러분 그 핵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그 질서를 팍 깨뜨리는 에너지를 터뜨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에너지도 생기지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듯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계명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냐? 도대체 율법과 신약의 믿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통은 예수 믿는 것과 저 구약의 율법 언약이 서로 이렇게 뭔가 상치되고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들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좀 있으신 분도 있죠. 좀 의아하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하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말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율적인 인격체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언약인으로 창조하셨다. 언약인. 또 중요한 말씀 들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인.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언약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언약이란 말은 아까 상호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람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 그리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이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타인이 비겁하게 변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지금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저 사람과 괜히 얽혀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신세가 됐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잘못이고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왜냐? 모든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형도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내가 살던 동네 집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그리고 서울 전역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모든 세상은 다 불법과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죄 속에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인 삶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우왕좌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참된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타인이나 무능 때문에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통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인생의 회의를 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민에 빠지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측은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엄밀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그 사람의 연민을, 감정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졌는지 아세요?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애시당초 우리 사람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이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사람을 향하여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무능력에 빠져 있다. 타인에 의한 고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도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한테도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도 내가 위험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오히려 존경받고 여러분들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 불법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도리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음 때문에 도리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데도 말도 못하고 참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기에 있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예수 믿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도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필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요. 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일생 동안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살아요. 40년을.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하잖아요. 다윗이 일평생토록 그 사울을 쫓아다니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자신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타인하고 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도리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로 후손들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끝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율법에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겠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삶의 기업터에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treasure, 주얼리, 성경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주얼리의 의미예요. 보배롭게,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지켜주시겠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보석처럼 여러분들을 여겨주신다, 아껴주신다. 아유, 지금 보니까 반짝반짝 거리시는 하나님의 보석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아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자아가 이게 막 짓눌려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믿겨진대. 맨날 너는 바보다. 야, 이 바보야, 그거밖에 못하냐? 이 쪼다야, 병신아. 막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가지고 마음이 너무 자아가 짓눌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면 진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았다.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처럼 여러분 돌판에다가 새겨갖고 하나님 말씀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은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을 넣어놓고 그것을 늘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에 새겨졌다 이거예요. 영혼에.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의 약정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승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승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요. 그 거룩한 계명이 내 속에 이제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승인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세례받지 않는 성도님들 있으시죠?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세례식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가 바로 구약의 할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언약에 인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로 언약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공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어 원문에 보면요, 여기서 확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proclaim이에요. proclaim이라는 얘기는 선언한다, 선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인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 세례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서서 공회 앞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회에서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승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속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승인하고 그래서 선언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을 언약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